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절 말씀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때에 12절의 2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되므로 11절의 결과가 12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읽는데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앞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바로 살리는 영의 지배 아래 인생을 살고 있다. 죽이는 것에서 벗어나 살리는 역사 가운데 영 가운데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1절이. 그런데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적으로 빚진 자, 이 말이 성경에서 용어로 죄진 자, 죄를 가진 사람을 빚진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왜 또 빚진 자가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빚졌다는 말이 우리가 죄의 빚을 져서 이제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빚을 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지요. 그 책임을 묻는 값이 뭐냐면 사망이죠. 위에서는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놓고 또 갑자기 너희들은 죄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 사망값을 받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12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은 죄의 빚을 진 빚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은혜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빚을 진 사람이다.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이제 살 필요가 없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의미의 말씀은
네가 죽으면 끝장나 버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하라고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 있겠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렇게 세상은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아니야, 너는 이제 죄의 빚을 져서 사망이 운명인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져서 바로 부활이 네 인생의 운명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 이렇게 성경이 바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져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요, 죽어도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바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차피 죽을 인생,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즐기다가 그냥 죽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살자, 이런 것이죠. 우리의 바로 재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뭐나요? 뭐 그냥 소위 그냥 멋있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기마이 내고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닙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냥 늘 이렇게 맛있는 것 찾아서 돌아다니고 할 것 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 그 SNS에 올라오는 것, 이렇게 자기들이 오늘 밥 뭐 먹었어 사진 찍어 올린 거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게 그런 사람들 부럽고, 뭐 어제는 노마에서 사진을 찍더니 오늘은 보니까 피렌체에 가서 또 사진 찍어 올리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스위스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부럽잖아요. 와, 나도 언제 저런 사람 삶을 살아가 보나.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잘못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장나 버릴 인생인 것처럼 오늘만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응원하고 세상이 잘한다 하는 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맛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이 자식이 생각할 때 그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늘 그거 꿈꿉니다. 그렇죠? 뭐 1억만 주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집도 사고 또 사고 싶은 차도 사고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또 가고 싶은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둘째 아들처럼 간절하게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는 돈 많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자식이 이렇게 사는 것 보기 좋으세요? 좀 돈 좀 주세요. 우리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다 경험한 바잖아요.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지요. 아버지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실제 아버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인생을 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바로 통치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응원하는 것을 바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부는 유행을 따라서 몸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쓰는 거죠. 헛된 것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물질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내가 아껴서 쓸 거야. 내가 제대로 한번 써볼 거야. 가치 있는 일에 써볼 거야. 뭐 그렇게 그가 장담했는가도 모르겠어요. 또 마음을 다잡았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써보니까 허랑방탕 헛된 것에다가 막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뭘 봐요? 세상의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재밌는 것이고 그렇게 넉넉한 것이고 그렇게 다정한 것이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진짜 맛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있을 때는 세상이 진짜 달콤하잖아요. 근데 돈 떨어지면 세상이 진짜 여러분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다정하더니 돈 떨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표독스럽습니다. 그렇게 웃는 사람도 많던데 이제는 그렇게 인상 쓴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돈 없으면 당하는 것인데 그게 실상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오직 하면 이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저는 돼지 지엄 열매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 돼지 밥인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돼지 지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가 거기에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돼지 지엄 열매라 그러더라고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돼지들이 좋아하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돼지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사람하고 경쟁하는 수준에서 이제 짐승하고 경쟁하는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짐승하고 경쟁하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말이 그 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의미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만들어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인생이 이 나무에게 엎드려 복을 비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도 버리죠.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죠. 이 버려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은요, 자식이 뜨거운 것을 손을 대려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죠.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 못 대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하죠. 야단치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합니다. 얘가 아침에 늦잠 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부모가 개입해요. 부모가 여러분 개입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인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봐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썩고 말아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덤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을 열고 일어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끝나버릴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무덤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뭐 새벽같이 일어나고 뭐하러 기도합니까? 늦잠은 자죠. 푹 자고 밤늦게까지 그냥 나이트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시간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정말 내가 그냥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깝지요. 곧 무덤 속에 들어가고 썩어버릴 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뭐 죽어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얼른 죽어버리는 끝난 인생, 뭐하러 더 사냐, 얼른 죽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 까닭에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철학을 읽어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살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거죠. 그것에 매이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하고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성경을 보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여러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럽 문화거든요. 이게 히피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문화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죠?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어요. 대마초를 그냥 마약의 일종이죠.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어린아이가 내가 여자요, 남자아이가 내가 여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나 남자요 그러면 그 남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유구동성으로 말해요. 유럽은 이미 끝났대요. 끝났어요. 유럽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날 인생, 어찌든지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걸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북유럽을 본받자 이런 말하면 속이 막 저는 엄청 겁나요. 여러분, 북유럽은 성경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복지국가라 그러잖아요. 복지국가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원래 베이스가 기독교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버려버렸어요. 그래 놓고 우리나라 국민, 정치인들도 북유럽을 본받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죽자, 이걸 인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권은 뭐예요? 사람답게 살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무덤 속에 살아날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품위 있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에게 치면 안 돼요. 세상이 막 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말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나누죠. 여러분, 평생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면 우리가 삽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세상이 응원하는 거 쫓아 살지 말고 성경이 응원하는 것을 쫓아 사시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어버리면 무덤 속에서 썩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이 응원하고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영광스럽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품위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십시오.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이 또 성령 충만한 귀한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샤인 코스 게스트와 섬기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